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꿈을 자주 꾸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는데 1년에 한두 번 꿈을 꿀 땐 아주 중요한 꿈을 꿉니다. 근데 반대로 제 아내는 꿈을 수시로 꿔요. 근데 그 꿈이 항상 뭔가 의미가 있는 듯한 그런 꿈을 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결혼하게 된 계기도 제 아내의 꿈을 통해서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서울에 있는 성남성결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보자마자 제가 그 당시 35이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인다고, 아저씨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곧 내가 결혼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주 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부 예배가 청년부 예배였거든요. 청년들이 한 몇백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광채가 정말로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제 눈을 볼 수가 없더래요.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두근두근거려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저를 구제하려고 제 아내에게 그렇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꿈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돼지 꿈을 꾸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복권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렇게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개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혹시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많이 꿔봤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꿨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님들이 키가 크는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꿈을 꾸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그 꿈만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꿈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꿈을 가져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꿈은 뭘까요?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 또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 자체가 꿈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는 꿈이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꿈이 가수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은 내가 무언가 되고 싶은 그 바라는 것 자체로 우리가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월드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서 유행했던 문구가 뭐였을까요? 꿈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때 안 태어났을 텐데. 똑똑하네요.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Dream comes true. 이 말이 전 국민에게 너무나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과 같이 한국팀이 한 번도 예선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데 4강에 오르는 기적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로부터는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책도 꿈에 대한 책이 많이 출간이 되었고요. 기독교에서도 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은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우리가 꾸는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 꿈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 여러분 아세요? 헬렌 켈러? 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기적을 연출했던 여사였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눈으로 보면서도 비전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비전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꿈이 뭐라 그랬죠? 꿈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그 자체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꿈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비전은 분명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게 바로 비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꿈을 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담아서 그 꿈을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다 그 꿈을 심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소원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냐면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당연히 요셉일 겁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 공부 잘 했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아무도 모르네.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극단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배다른 형제들인 다른 형들로부터는 극단적인 미움을 동시에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사랑과 너무 큰 미움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0명의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서는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뭐냐면 컬러풀한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형들은 검정색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회색 옷을 입었든지 그랬는데 요셉만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빛깔이 있었던 그 채색 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요, 정확하게 17살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2번에 걸쳐 꿈을 꿨어요. 그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밭에서 자기가 곡식의 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의 단은 다 그 요셉의 단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얘기를 형들에게 했어요. 그 형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것 봐라, 우리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다니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형들이 이번에는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또 하나님이 2번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2번째 꿈은 조금 더 정확하고 적나라한 꿈이었어요. 어떤 꿈이었을까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17살 정도 되면은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요셉은 철이 없었던지 그냥 그 얘기를 그대로 형들에게 하고 맙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조차도 자신에게 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형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가만두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왜 요셉이 17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형들에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번에 주제가 로고스 비전 스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비전을 품고 돌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받아서 가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형들이 멀리서 일하게 되는데 요셉에게 신부를 시킵니다. 야, 형들이 저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을 먹여주어라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런데 형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멀리서 보니까 누가 옵니까? 터벅터벅 요셉이 걸어오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컬러풀한 옷, 그렇죠? 채색 옷을 입고 오니까 더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때 기회다.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서 뭐라고 형들이 얘기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만 꾸는 저 친구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절대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너의 꿈이 혹시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하면서 그 아이를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죽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와 루벤의 만류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그 길을 지나갔던 애굽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완전히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거기서 또 이제 살만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써갖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통한 길을 갈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요셉에게 시련이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고요. 간신히 죽음을 면했지만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해서 인정받을 만하니까 이제는 또 누명 써서 감옥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이게 내가 해야 될 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곳에서 풀려나게 될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소개시켜 주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그 꿈 해몽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 땅에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에 어떤 꿈을 꿉니까? 형들과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까지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얻으러 올 때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돼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면요, 그때부터는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요, 그 꿈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그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꿈이요, 자꾸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여정 가운데 어려운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죽음의 위기도 면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 꿈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일단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그 꿈이 모든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갑니다. 세상 사람은요, 그냥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그런 운명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내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인 꿈을 꿨을 때 긍정적인 미래가 열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꿈을 꾸게 되면 부정적인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 꿈도 꾸지 않으면 우리 삶은 그냥 잡초처럼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발명품들이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도 있고 또 여러 많은 발명품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발명품들이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까? 바로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꿈을 꿨더니 비행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전화만 받는 게 불편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자라는 꿈을 꿨더니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이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하나님 주시는 꿈일 때 비로소 그 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성령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꿈을 꾸게 하셔서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노인분들에게는 꿈을 주시는 그런 영이다라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유혹이다라는 얘기예요. 꿈을 꾸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꿈을 좌절시키게 하기 위한 시련이 오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여러 세상의 유혹들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낼 때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요. 요셉이 바로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고난과 시련을 잘 인내하며 견뎌냈더니 결국은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을 때 그 꿈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게 된 겁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 1989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피아노 치는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좀 사역하러 오라라고 해서 그 1학년 때부터 아주 일찍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때가 1989년이었는데요. 그 장소는 인천시 남동구 숭이동 109번지. 제가 이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가 인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로 알려져 있는 동네였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갔는데요.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왔냐고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왔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성원교회였어요. 거룩한 은혜. 당시 그 동네는 그 지역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였는데요. 그 동네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와 중고등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저하고는 나이가 정확하게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왜냐하면 1년을 꿇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등치가요, 이래요. 키도 183이었고 등치가 이러는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치 고목나무에 매미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참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친구가 찬양을 너무 잘해요.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베이스가 2명이었는데 나머지 한 집사님은 그냥 입만 뻥긋거리고 이 친구 혼자서 베이스를 하는데요. 그 20명의 성가대를 다 커버를 하는 겁니다. 저보다 목소리가 2~3배 더 크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그 큰 등치로 기타를 치는데 그 친구는 6줄 기타를 안 쳐요. 12줄 기타를 칩니다. 12줄 기타를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 친구 대단한 친구다라고 해서 이 친구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 집이 교회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뒤편에 있는데 교회 뒷길로 들어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사다리가 딱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가는데 그 친구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이 완전 판자촌인 겁니다. 나무로 져서 방이 2칸이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누나하고 그 한 칸에서 자고 이 친구가 그 나머지 한 칸에서 자는데요. 그 친구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하고 그 친구가 딱 앉으니까 이렇게 상을 놓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친구 잠도 편하게 못 자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씨름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씨름에 아주 유망한 그런 씨름 선수였는데 갑자기 무릎 부상이 와서 씨름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좌절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친구를 꼭 사용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의 방을 보았더니요,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그 좁은 공간에 헤비메탈을 너무 사랑해갖고 헤비메탈 그룹 LP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불태워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이걸 한번 불태워버리면 어떻겠니? 그러고 너가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으니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서원해보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 라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주중에 신학교를 다니고 다시 주말에 교회를 왔는데요. 토요일 날 오자마자 그 친구가 저한테 전도사님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고 빨리 집에 오세요 했더니 그 집에 LP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다 불태워버렸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제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들렸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간절한데 이렇게 살다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씨름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런데 너가 만약에 천하장사가 되면 넌 뭘 하겠니? 하나님은 너가 천하장사가 되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너가 천하장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천하장사까지 이끌어 주시면 제가 그 모래판에서 할렐루야라고 전 국민이 보는 그 방송에서 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씨름이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80년대는 이만기 선수, 이순희 선수를 해서 씨름이 국민 스포츠였잖아요. 가장 인기가 많을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쭉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김경수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만기 선수를 이겼는데 강호정 선수를 이겼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누굴 이겼는데 거기서 천하장사가 된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친구가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나 하면서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전 국민이 보는 그 TV에서.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뭉클해졌습니다. 그 친구는요,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정말로 바랬던 겁니다. 그가 씨름을 하다가 그 무릎 부상을 받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을 돈이 없었는데요. 제가 그 사역지를 떠나고 나서 1년 후인가 이만기 선수, 그때 코치였죠. 이만기 코치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대요. 경수야, 너의 재질이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치료비를 다 대줄게. 다시 씨름을 해라라고 해서 정말로 기적과 같이 이렇게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 친구가 천하장사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직도 그 교단에서는요, 굉장히 이름 있는 친구예요. 굉장히 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경수라는 친구가 그냥 내가 천하장사가 되겠습니다라고만 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천하장사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그 모래판에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밥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환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아주 소중한 꿈을 꾸고 오셨어요. 아기 때부터 꾸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꿈입니다. 본인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위대한 꿈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이신 예수님, 연약하신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분명히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한 그 꿈을 위해서
정말 그 파워를 발휘하지 않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꿈은요, 기도할 때 꾸게 됩니다. 이런 꿈은요, 예배를 들을 때 꾸게 됩니다. 또 이런 꿈은요, 말씀을 묵상할 때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은요, 꿈을 같이 꾸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그 꿈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 경솔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사역을 할 때 그냥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로부터 제가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꿈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동물들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상력의 선물을 가슴에 묻어둔 채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걷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한 10마일을 갈 때 걸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하면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루를 걸려서 그렇게 걷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탓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 탓해서도 안 돼요. 정말로 지금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정말로 기적과 같이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혹시라도 환경에 굴복하면서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는요, 꿈꾸는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재능이에요. 탤런트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재능인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바라며 사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바로 꿈이란 얘기예요. 꿈이, 내가 바라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쳐 있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어른이 되면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큰 꿈을 꾸고 와서 미국까지 이민을 왔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요. 이상하게 하는 일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갑자기 몸에 질병이 와서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꿔서 그 꿈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꿈을 나누고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꿈의 전도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꿈을 같이 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성결교회 지교회로 세워졌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시애틀 지역에서요, 꿈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비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꿈을 만드는 그런 꿈의 공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같이 꿈꿔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드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당신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해서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쓰이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곳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쓰이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세상 되기를. 우리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야망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분명히 꿈을 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꿈을 이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